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악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가지 악. 이 에레미야는 지금부터 기원전 6세기, 7세기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서하고 그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지금보다 한 2600년, 7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삶하고 요즘 우리가 사는 삶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뭐 사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달랐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 또 신앙 공동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시간에 이 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을 모르고 아니면 악에 빠져서 살든지 아니면 악과 손을 잡고 살든지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흡사합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할 당시는 출애굽을 한 기원전 13세기 정도 하니까 거의 몇백 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 텐트 치고 돌아다니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그 어원은 핫비루라는 저희들 말로 표현이 됐고, 핫비르가 히브리인 이렇게 나오죠. 헤브라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히브리인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칭하는 것이고, 그건 자기들은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이었는데 이제는 정착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신들, 바알이나,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이 농사짓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거기서 이제 소출을 보고 이렇게 사는 그 문화에 동화가 돼서 결국 이제 바알이라는 신을 만나게 되죠. 풍요의 신, 그 신을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랫동안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시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예언서들을 다 보고 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 빗나와 있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빨리 돌아오너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참 한 30-40년 전하고 비교하면은 이 세계 교회든지 아니면은 우리 한국 교회든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개신교 역사를 보면 한 100년쯤 넘었지, 그죠? 그 전에는 뭐 천주교들이 들어와서 박해받고 이러면서 그 역사까지 하면은 뭐 200년 넘겠죠. 그렇지만 개신교가 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00년 안에 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000만이 넘네, 뭐 그런 통계까지 나온다면,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500이잖아요. 그럼 5명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거죠. 거기다 캐톨릭까지 하면 또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근데 우리 한민족은 예전부터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기독교 문명을, 기독교 복음을 듣기 전에도 뭐 온갖 신들을 다 섬겼죠. 동물까지 섬기고, 뭐 땅에도 신이 있고, 풀속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온갖 신들이 있고, 하늘을 이해하고 살았던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상 중에 인내천이라는 사상이 있잖아요. 인내천. 그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 철학적이고 굉장히 발달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인데,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처럼,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렇게 하여간 봉사를 잘하는 그런 교인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 초대교회 때 그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 뭐 그분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열정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죠. 그런데 그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대단히 많은 역사를 하셨고, 처음부터 이 한국 개신교가 시작된 것은 성령의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다 그래도 50년대, 60년대 정도까지 해도 개신교인들이 한 몇십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역사는 지금은 한 뭐 70년대부터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 기독교 역사 한 획을 걷고, 그리고 세계에서 개교회로는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순복음 교회도 뭐 75만 또 이 개신교에서 제일 큰 명성교회 10만. 엄청난 속도로 큰 거죠. 그래서 그런 큰 교회들이 한국에 제일 많습니다. 독일 해봐야, 이게 개마인데 해봐야 3,400명, 교회는 한 30명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예, 개마인드 구조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런 교회들이 막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많은 성장을 했고 많은 부흥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유대인이 다 교인이었다고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공식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야단 맞는 내용들이 이 연세에 가득합니다. 천년 넘도록 하나님 믿고 살았다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개신교든 캐톨릭이든 난장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배가 불러졌고, 캐톨릭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리들, 또 성 문제들, 또 교권의 문제들, 그건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좀 야단을 맞을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다른 교회 볼 거 없고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그렇게 교회가 60년대 이후 70년대부터 계속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한국 교회는 이단, 섹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그런 이단들은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박대선의 전도관. 이 박대선은 거기서 정말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 아들 박동명은 막 70억인가 그 당시에 70년대 초에 70억인가를 사기를 쳤어. 횡령을 했어. 교회 돈을. 감옥 가고요. 나중에는 뭐 박대선 신처럼 됐죠.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소개하자면 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굉장한 큰 조직으로 전국에 퍼져 있었던 그런 집단이 신앙충. 서울에 가면 이제 옛날에 시온 간장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팔고, 또 공장도 있었어요. 아예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굴이 어딘가 있다가, 그걸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되는데 안 오니까 저 청소년가 어디로 이사 갔어. 제2의 재림하실 장소로. 아직까지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또 동방교라는 것도 있었고, 애들 데려다가 교인들 다 이렇게 노동시키면서 껌 팔아가지고 엠버리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갈취를 해먹었던 동방교라는 그런 이단도 있었고, 뭐 여호와의 증인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한국도 아주 기반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그 황홀한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신비주의를 빠져가지고 진짜 날짜까지 못 봐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날짜에 전부 교인들이 하얀 옷을 갈아입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뭐 신문에도 났고요. 실시간으로 뭐 라디오에서도 중계하고 했는데, 다미선교회라고 안 오셨어요. 그 자리에. 그런 것도 있고, 요즘 그 교회 소식을 이렇게 보면 정말 막 터가 나오고 막 울분이 막 솟구치고 그랬죠. 이단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이단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목사인지 어떻게 잘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는 목자라고 불러. 목자. 교인이 14만 명. 어마어마하죠? 재산도 많고요. 교회가. 가족들이 운영해. 근데 오랫동안 어린 교인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횡령하고 이래가지고 재판받아서 어제 그저께인가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징역 16년. 그 만민중앙교회 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대. 이게 하나님교회 주시는 시련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아먹었던 이단도 있어. 천국행 티켓. 꼭 이게 예전에 목욕탕 가면 이렇게 번호표 주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돈 받고 팔았어. 거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막절 그런 이단도 있었고, 장막절 이런 이단도 있었고. 진짜 인간이죠. 그 티켓을 못 사면 천국 못 가는 거야. 재산 팔아서 막 가다 헌금하고 들어가서 온갖 노동을 다 하며 살고 이렇게 살았죠. 아직도 있을 것 같아. 아직도 어딘가 제가 기사 봤을 때 있더라고. 아직도. 예전에 말죽거리 그 근방에 있었는데 아직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엄청나게 그 집단으로 죽어가지고, 그죠? 그 세월호 사건하고 관련된 그 뭐지? 네? 오대양 사건. 거기도 하여간 그런 집단이에요. 30몇 명인 거 죽어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그죠? 오대양 사건이라고. 또 요즘 실형받은 목사가 또 있어. 김기동 연세중앙교회. 원래 이제 귀신론 얘기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는데 거기도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근데 원로 목사야. 자기 아들들이 또 다 운영하는데 원로 목사야. 평생 교회에서 그 사례비를 안 받았대요. 생활비를.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횡령으로 걸렸죠. 교회 돈을 다 쓴 거야. 뭐 영수증 없지. 다 쓴 거죠. 그렇게 걸린 목사들이 꽤 있어요. 교회 돈을 막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재판에 들어가면 딱 횡령으로 걸려. 공금횡령 이렇게 다 걸렸는데 거기다가 김기동은 또 하나 걸렸어. 거기도 또 어린 교회들을 데리고 놀았어. 그래서 그걸로 해서 3년 실형. 3년 실형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은 이유로 아직까지 법정 구속은 안 했는데 그것도 금방 확정 판결이 나겠죠. 얘기하면 계속 나오잖아, 그죠? 옛날에 3.1교회 그 전병욱이라는 그 놈도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또 자기 지지자들하고 어디 가서 또 교회를 또 세웠어. 그렇게 살고. 한국교회가 쌍판입니다. 요즘 이제 교회를 막 사들이는 또 교회가 또 있어. 뭐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 이단이에요. 근데 어디서 돈이 이렇게 났는지 큰 교회 짓다가 이제 감당 못 해가지고 막 매물로 나오잖아요. 매물로 뭐 벌써 몇 년 전에 뭐 2,000개 뭐 이렇게 나왔다는데 팔려고. 그거 사들이는 놈이 있었다. 그것도 이단이라고. 그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이단들도 같이 쑤시고 들어와서 같이 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 아니라고 그러지만 요즘 또 핫한 뉴스 명성교회. 그죠? 총회 재판국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한 것을 무효 이렇게 판결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이건 세습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싸웠어. 근데 최종 판결이 총회에서 바뀌었어요. 총회 재판국에서. 그래가지고 청빙 결정 무효. 그 전날 뭐라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 전날 김상환 목사하고 그 아들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총회의 결정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그따위 소리를 했다가 막상 딱 판결이 나니까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불복. 그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일단은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총회에서 세습 자기들 가지고 있는 법이 이거 합법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과 교회가 막 욕먹던 그런 것들은 일단은 정리가 됐죠. 근데 그 두 부자 목사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돈과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잖아요. 별일이 다 있는데 이 교계 신문에만 나는 것만 봐도 이건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어기한데 완전히 잡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다시 기획하고 계시겠지만 현실을 보는 것은 정말 참담합니다. 어떨 때 목사 되는 게 창피할 때도 있어요. 이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일로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에레미야서 본문의 말씀은요, 이 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이 뭐예요?
선하지 않은 거. 선하지. 이 설명하기가 곤란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그 2장 그 7절부터 보게 되면은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조상들, 그 조상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는데 너희들은 그 좋은 땅에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뭔가 하면 바알을 섬겼거든요. 바알 그 종교의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바알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옳지 않다. 같은 표현이고 너는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다. 잘 못 살았다는 그런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못 살았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좀 제발 잘 살아봐 좀. 이런 거잖아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시는데 사실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잘못 살았던 모습이 뭐예요? 보시면 8절에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는다.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목사. 그 신앙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야훼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른 나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근데 야훼라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야훼를 찾지 않아.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이상하게 사는 거죠. 이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제사장 하지 마야지.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찾지 않는 경우는 잘 못된 경우예요. 그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게 잘 사는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근데 이 정도 시그널이 가면 뭔가 이렇게 머리가 번쩍번쩍 하면서 뭘 어떻게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었다니까. 없으니까 야단도 맞고 바벨론 포로도 끌려가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이 목이 고든 백성들, 폐역이 어려운 말이에요.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스럽다는 거죠. 요렇게 섬세하게 알려주셔도 말을 안 들어. 이게 목이 고든 거예요. 사람들이 때때로 이렇게 아주 고집이 셀 때가 있잖아요.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뭐 큰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거든요. 자기 주장인데 이게 합리적인 주장이면 고집이라고 안 그러지. 그죠? 그 의로운 주장이고 의로운 생각이 이런 거죠. 근데 잘 못된 것을
아니야 이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고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는 찾고 사는 것이 이게 잘 살고 옳은 삶의 모습인데 그렇게 해라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맞아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현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비교해도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가면 괜찮은데 교회가 교회 안에 다른 이상한 옷을 입기 시작하고 바라볼 시선이 앞인데 옆을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불과 몇십 년 살았는데 이렇게 교회가 변해버리는 거잖아요. 명성교회에서 그 김하나 그 청빙했을 때 그 해에 교인이 10만 명이 줄었대. 네.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우기는 것이 그게 고집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같이 이해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이 덩어리가 고집스러운 집단인 거죠. 패역하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 목이 걷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부터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말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지. 교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있죠. 왜 없어? 잘못 생각하는 목사를 쫓아가는 것도 그것도 좋지 않은 거지. 그것도 바르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권위와 권력에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놈은 뭐 지옥 간다고 그렇게 겁도 주니까 목사. 지금 목사가 무슨 교인을 지옥을 보낼 힘이 있어? 없어요. 목사한테 그런 힘이. 그냥 그거 무지하게 쫓아가는 그것도 잘 못 사는 모습인 겁니다. 목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살고 하나님 찾고 사는 그 목사를 바라보면서 교인들도 또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길, 바르게 사는 길인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또 보세요. 법을 다투는 자들, 누구의 지금 얘기하면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변호사. 지금 우리나라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쵸? 사법농단, 국정농단은 그래 박근혜 감옥 갔고, 사법농단은 이 대법원장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옛날에 양승태 지난 대법원장, 그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정 이거는 이제 재판 끝나가니까 놔두고 이제 사법농단. 이 법조계에 있는 대부분의 검사 판사들이 일본 편이야. 일본 편. 일본에서 아주 지원을 많이 받아. 정치인들. 응? 한나라당 뭐 다. 이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박정희가 박근혜 아버지잖아, 그죠? 독재자. 18년 독재했던. 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정치가 반자이. 와, 박수를 쳤다고. 왜 그래요? 일본 군인이었거든요. 박정희가. 그리고 박정희의 그 멘토가 누군지 압니까? 지금 아베 외할아버지. 아베 외할아버지예요. 그 대부분 대통령 그 쿠데타 하고 나서 일본 가서 인사하러 다니잖아, 인사하러. 그러니까 그 선민들이 살았던 방법대로 내가 잘 국민을 다스리겠다. 일본 놈이야.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무진장 좋았던 거지. 전두환도 군인이잖아, 그죠? 전두환 멘토가 박정희예요. 그리고 박근혜.
박근혜 되면서 그냥 일본 난리 난 거죠. 다 했잖아요. 징용 판결도 엉터리 하게 하고 양순대로 짜가지고 일본이 아베가 다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 거야. 박근혜가. 위안부 문제도 싹 돈 조금 해가지고 싹 끝내버리려고. 왜 그래요? 일본 자민당이 우리나라가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 정권 잡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 지금 문제는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전 세계가 다 알게 됐죠. 그 꼼수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 일본 놈들 편을 들어서 재판도 해주고, 이렇게 했던 이 사법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법에 맞춰서 이 국민들이, 그죠?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국민들이 법 안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다 왜곡시켜서 판결하고,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일본 놈들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검찰도 마찬가지죠. 정치 검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권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걸 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구속시켜서 이 사람들이 좀 무서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정권에 복종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 검사, 다른 말로 하면 공안 검사, 빨갱이 만들어내는 검사. 다 공안 검사들이에요 지금. 황교안도 거기 출신이고, 그죠? 곽상도라는 놈도 거기 출신이고, 김진태 다 그런 놈들이니까. 근데 이번 검찰총장 된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똥꼬 타는 거죠. 법을 다투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 없이 자기들 그 이익에 맞게, 자기들 집단에 유리하게 그렇게 법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아니, 교회 다니는 놈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얼마나 가짜 빨갱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고문해가지고 간첩 만들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 오랫동안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법을 다투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래야지 그 법이 아주 정의롭게 이것이 집행이 되고, 그래야지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정말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이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죄에 대한 것만 나무라지고 질책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캐치해야 돼요. 또 보세요.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야, 트럼프도 교인이잖아, 그죠? 근데 인종 차별주의자죠. 백인 우월주의. 그렇잖아요. 스탈린도 아마 그 교회 다녔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죠. 김일성 엄마도 교인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진짜 나는요, 지금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이슬람 쪽에도 있고, 그죠? 통치자들이 하나님한테 맞서서 범죄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이런 걸 원하시는데 자기들 권력과 자기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개개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그 역사상 지금 같은 시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거 깨인 사람들이 많이 이 의롭고 정말 옳은 것들을 주장하면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정말 폐쇄적이고 제도화된 그런 교육들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젊은 계층들이. 저희들 세대만 해도 늦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촛불혁명 때 보면 어린아이부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통치를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비판하고 잘하고 있으면 협조해서, 그죠? 지금보다 정말 잘못된 거 다 정리해가지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죠. 어른들이 뭐 얘기한다고 그 들을 필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비전이 있을 겁니다. 통치자가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무당된 거예요, 무당. 다 예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일어날 일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 하나님의 계획을. 근데 하나님한테 안 가고 바알한테 가가지고 그 힘으로 한다고 그러면 무당이지.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이 영이 혼탁한 시대가 됐는데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예언자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자들은 목사뿐만 아니에요. 애들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정말 의로운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한두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귀 쪽은 이미 넘치니까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지나간 시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그 새로운 시대가 또 다른 역사를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이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 근데 오늘 보면요, 또 이 두 가지 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악이 뭐예요? 이건 설교 제목입니다. 두 가지 악. 악이 뭐예요? 선하지 않은 거야. 그죠? 선한 건 뭐예요? 선한 건 좋은 거고, 선한 분은 하나님이고 그런 거죠. 이분법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그 얘기죠. 맞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바르지 않은 것도 악이고, 의롭지 않은 것도 악이고, 그죠? 있다가 없어질 것도 악이에요. 반대는 뭐예요? 안 없어져. 그죠? 옳은 거예요. 선하고. 이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좋은 거. 그쪽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한테 불리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선한 계획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계획. 근데 악은 사람을 위하지 않죠. 사람을 뜯어먹고 살죠. 망해도 괜찮아, 거기는. 이용만 해먹으면 되니까. 물건처럼. 그게 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뭐예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오늘 말씀하실 때, 야 세상에 너 세상 다 가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응? 가봐. 신 같지 않은 신을 믿던 민족이라 그래도 그 신을 이게 자주 바꾸는 민족이 없다. 근데 너희는 나를 바꿨어. 내가 정말 신인데 나를 바꿨어. 그러면서 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 뭐예요? 시편 1편에 생명 얘기예요. 우리 예전에 어릴 때는요, 산에 가면 이렇게 옹달샘이라는 게 있어. 옹달샘. 산에서 뽀글뽀글뽀글 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아주 단 물. 달달해, 한국 물은. 거기도 이제 또 약간 산도 있고 이런 데는 물이 더 달아. 정화가 잘 돼가지고. 산에 가다가 그런 데 발견하면 물 마시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올라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면요, 그렇게 계속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생명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는 캐톨릭, 세계 캐톨릭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대부분 악이겠지, 그죠? 이런 비리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없어지잖아요. 그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악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지,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사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 정말 싫고 정말 무섭고 그러겠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나는 옹달샘,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물을 마시고 같이 그 물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보면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마치 샘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악이에요.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생명하고 관련이 없는 것에 거기다 모든 열정과 모든 계획과 다 투자해서 마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악이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가면 없어. 허상.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 근데 허상에 홀려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데도 그게 샘이라고 그걸 쫓아다니며 산다는 거죠. 그게 악이야.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물이 나오는 웅덩이를 발견하고 살아야죠.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내가 먹어야지. 마시고 살아야지. 그래야 살죠. 물이 안 나오면 땅 파가지고 모래 먹고 살아? 이런 혼란한 생각과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물이 나지 않는 샘이 신기루처럼 막 거기서 물이 샘서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쫓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악인 거죠.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걸 마시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도 악에 빠져 살게 될 거예요. 죄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이 뭔지를 알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 골수에 박히고 내 생각에 거의 내 정말 생각이 나한테 정말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샘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와 악은 무엇인가 행위로 잘못해서 법을 어기거나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물을 저희들이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마치 생명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잘못 판단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도 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같은 말씀들을 잘 깨우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